줄 믿사오니 그 주님 그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버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7, 8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든이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건우는 이번에 어떻게 처음 나온 것 같아? 그지? 내일 나올 거야? 나오면 그냥 드럼 쳐. 건우가 드럼 실력이 여러분 엄청 늘었죠. 지금 거의 프로 수준이야, 프로 수준. 내가 여기 2칸 올라왔는데도 키가 비슷하네 이제. 얘들 내가 처음 올 때 4학년이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사 됐는데 와가지고 짜장면 먹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어른이 됐어, 어른이.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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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3 이번에 수능생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누군가 한번 좀 오션 새벽 나오세요. 이순복 권사님은 하민이 뭐 밥 챙겨준다고? 도시락죠. 그럴 것 같아서는 장로님이 도시락 준비하시지. 야, 이걸 고3 우리 자녀들 참 마음 졸이고 기도하시고 챙겨주시며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로님 2장씩 드릴게요. 2장씩. 부모님들은 이태원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에 꼭 넘어야 할 산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정말 잘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실수를 해도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 가지고 시험장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목격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죄악의 세력들 앞에서도 굴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내 인생의 뜻을 결정할 줄 아는 믿음의 담력과 확신과 결정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들으시고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우연숙 권사님 4번 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정도. 박순인 권사님이 사실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늘 1000번째 하시는데 지금 현혜린, 현승준 학생,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염웅숙 권사님, 우현숙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최경애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유영재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오경애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복현 전도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일애, 정수아 청년,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병국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 이복순 집사님, 한삼순 권사님, 최원영 청년, 최철웅 집사님, 권경희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안청자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박용혜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이월자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정양규 목사님, 최선식 권사님,
이현지 청년,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오정순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서정금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은혜 집사님, 김정숙 A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정순여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홍원기 청년, 양은영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들이 걸어가여 주시고 시간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내 삶을 극복하기 위한 성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의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님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마음껏 간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주여, 우리 젊은 청년들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 8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7, 8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과 심령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더 깊이 감사하라. 이번 특세 주제는 감사의 파도를 타라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감사를 뭐하라? 선택하라. 둘째 날은 감사를 훈련하라. 어제는 감사를 체험하라. 오늘은 더 깊이 감사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뤄낸 거죠. 지금 우리 연세 드신 50대, 60대 이상 되신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그때 우리가 썼던 생필품이 약 50년 전에는 한 50가지면 대충분했대요. 50가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필품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생필품이 한 사람 존재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한 800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800가지.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실까요? 기품아,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국어책에서 말이 안 통한대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낫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애들이 낫 놓고 기억자, 이 낫이 이게 이제 안 통한. 등잔 밑이 어둡다. 애들이 등잔을,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 이제 외국어가 돼버리는 세상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조선시대에 썼던 물건인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거 없으면 찌개를 끓일 수도 없고, 곤노. 그리고 방을 뜨뜻하게 데피는 연탄. 지금도 아마 연탄 떼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탄 한 장이 얼마나 방을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장판이 그 연탄 아궁에 있는 그 안쪽 바로 제일 가까운 데는 장판이 항상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시커멓게 타 있고, 밖에 갔다 오면 그 밑으로 그냥 그 이불 덮여놓은 고기다 그냥 쏙 들어가서 발 넣고,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연탄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보일러, 가스 보일러, 뭐 기름 보일러, 다 보일러 시대가 됐습니다. 곤노가 아니라 이제는 뭐 가스레인지를 넘어서 이제는 인덕션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맷돌도 있었죠. 맷돌. 저도 이거 어머니 손 붙잡고 같이 형하고도 막 돌려보고 참 많이 돌렸었는데, 이제는 뭐 맷돌이 뭡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윙 믹서기, 그냥 다 믹서기. 그리고 대한등이라고 그랬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대한 호야등. 호야등에 이게 등잔 시대가 지나고, 그래도 이거 켜니까 훨씬 밝았었어요. 정말 밝았는데, 이게 꼭 우리나라 선비 갓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심지에 밑에는 석유 넣고 우리가 불 붙이고, 성냥불로 불 붙이고 저걸로 불을 밝혔던 그런 때, 예배당 안에서 저거를 쭉 걸어놓고 전기가 없었던 때에, 이런 시대가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이런 생필품들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런 것과는 이제 뭐 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얘기. 왜 이렇게 고저적 이야기를 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덕션, 뭐 불도 안 올라와. 그냥 뻘겋게 되면 그 안에서 거기 다 오히려 가스불보다 더 좋고, 가스도 안 마실 수 있고. 요즘은 뭐 생필품이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됐어요. 식기세척기도, 인덕션도, 세탁기도 옛날에는 다 빨래방망이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탁기를 넘어서 뭐까지 있어야 돼요? 건조기 없는 집 한번 손 들지 말아 보세요. 건조기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8가정이 모였는데 건조기 없는 집 우리 집밖에 없어. 건조기를 그냥 이제 제가 큰 맘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건조기가 이제는 필수품이 됐어요. 필수품, 결혼 혼수품에도 필수품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없으면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지야? 스마트폰 없이 이제 못 살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해주는 일이 진짜 많죠. 이게 단순히 통화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되는 일이, 스마트폰에서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없이는 못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세상. 스마트폰이 진짜 이제는 다른 거 다 없어서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러고 횡단보도 건널 때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길 가다가는 건 넣으세요. 웬만하면 정 급한 일이 아니면 진짜 스마트폰 보고 가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더욱더 더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갈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어른들이 막 보고 가는 거 보면 안타깝기로 말할 수 없어. 아니 그렇게 바쁘신가?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길 가면서까지 그걸 봐야 되나? 길 갈 때는 넣고 다니세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길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달 잘못하면 다치고. 요 교회 앞에 쭉 내려가다 보면 보도블록들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보도블록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괜히 이거 보고 가다 걸려갖고 그냥 넘어져만 누구만 손해요. 이거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항상 폰은 앉았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뭐 편할 때 봐야지, 이거 길 가다가 뭐다가 운전할 때 보고 막 그러다가는 자칫 나만 손해요. 여러분, 생필품이 50개만 됐을 때는 그것만 있어도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생필품이 800가지가 되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소유가 감사가 되고 조건이 감사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기쁨, 은혜라는 말들을 살펴보면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헬라어 원어의 근원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또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그 어근은 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쁨, 은혜, 이 말은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당연히 있고 기쁨이 따라가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의 꼭지점과도 같은 게, 한번 합시다. 감사, 기쁨, 은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맨 위에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1순위가. 은혜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한번 합시다.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은혜가 늘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거기서 감사도 기쁨도 살아 역사되는 거예요. 은혜가 죽어있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죽어있으면 이 사람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사, 기쁨, 은혜는 항상 따라다니는 혈족이다. 혈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딱 묶어놓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살리는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은혜가 살아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덩달아 온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아예 감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곳이고, 믿음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없애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미 믿음을 확보했고 감사를 확보해 놓았고, 확보된 그걸 가지고 이 바벨론에 와서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나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곳에 왔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여건이 이렇다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고, 나를 지키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면서 상황 때문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이 없고 믿음의 요건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정적들이 또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또 있었을까? 모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기고 다니엘이 자기 방에 가서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 엿보고 있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그 다음에 23절, 이거 뭐지? 해를
어떻게 이어지죠? 해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물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그리고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끊어지는데도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아들 집에 갔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아들을 갖고 있던 성경책을 갔어요. 갔더니요, 하필 그날 본문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음에 누구예요? 사사기인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없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호수아가 통째로 없어, 통째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책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사 전화를 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호수아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아니, 통째로 없다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 한번 좀 우편으로 좀 보내봐 달래요. 그게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여호수아가 없네요. 그러니까 모세 죽고 나서 사사기로 갔다니까요. 여호수아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그거 성경을 또 한 권을 보내줬어요. 다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제국에 왔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렇게 하면서 70년에 바벨론 제국이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을 기다리다가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사자굴을 찾아가서 20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20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된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방 왕의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윤진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성은 빼고 윤진아, 이렇게.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자, 시작. 살아계시는 종,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지. 다시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윤진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누가 보더라도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이죠. 이거면 됐죠. 나는 연약해도,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환경이 여건이 안 돼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면 은혜의 관계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은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냐 하면 다니엘 때문에. 그러면서 무조건 와갖고 다니엘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니?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렸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야, 이러고 나면 사자굴 속에서 어흥 이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린 게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다시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는 지금도 입을 벌리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자조차도 입을 봉하는 거예요. 사자조차도 입을 봉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보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렇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70년 이상을 늘 기도했고 감사했고 하루 3번씩 감사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의 소굴에 소굴 여러 마리가, 그냥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자 굴 속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있게. 그런데 그 안에 오른쪽 구석에 해골도 있네. 야, 이 화가가 잘 그렸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에요. 저 위에 구멍이 보이고. 근데 다니엘에게는 사자들이 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쓸 수가 없었어. 어떤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런 예가 있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막 날아가요.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세고 차고 춥고 그래서 날아가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나가던 소가 거기다 똥을 온팡 쏴놓은 거예요. 소가 똥을 쌌으니 완전히 지금 죽었다 하고서 꽁꽁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소똥에 완전히 뒤집어서서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똥의 온기에 새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여러분, 얼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소똥을 맞을 일이 있어요. 소똥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새가 그냥 살았다 하고서 푸쩍거리고서 막 소똥을 헤치는데 고양이가 와서 휙 한숨에 그냥 한 입에 잡아먹었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 살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전도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제자들도 사탄을, 귀신을 이겼다는 것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해칠 자가 전혀 없대요.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믿음, 더 깊은 감사와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내 믿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자꾸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의 수위가 높아지고, 믿음이 깊을수록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고, 믿음이 깊을수록 여러분 축복의 수위가 높아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것은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예요.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나 따라하지 못해요.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사자의 어흥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었어도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사자굴 속에, 어떤 사람은 정말 위험천만했던 교통사고라고 하는 사자굴 속에, 어떤 사람은 부도라고 하는 사자굴 속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자굴 저런 사자굴, 수많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제 죽었네, 나 죽었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저희 가정도 사자굴이 있었잖아요. 사자굴에 아들이 2002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기적같이.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예화로 쓰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에덴교회에서 그 최원규인가 최누군가 그 아나운서, 예, 그분 간증 들었는데 가서, 야, 거기도 딸이 3살 때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하얀 그 선으로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죽어서. 3살짜리 딸이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밟고 지나가서 뭔가 차가, 운전수가 그 사람인지 모르고 이거 뭔가 돌에 걸렸나 해서 다시 또 앞으로 갔대요. 이게 뭐 장파열이 되고 그래서 다 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피엔딩. 그 다음 이야기는 주일날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수많은 사자굴, 앞으로 사자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계셨고 더 깊은 감사를 캐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 찬송의 가사 2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당신의 감사가 살아있는 한 사자굴이 와도 걱정 없어요. 어떤 문제와 질병과 사고와 위험이 와도 걱정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지. 그러나 내 감사가 살아있는 더 깊은 감사, 본질의 감사, 존재적 감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감사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함께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자, 손 들고 합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그 수능 보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올려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김시연, 김은결, 김찬혁, 노경민, 문건우, 유하민, 이예준, 전예준, 지승현, 홍다희, 김준성. 이 외에도 뭐 손자들, 손녀들 있을 텐데요. 제가 또 하필 오늘 그 동방송 소망의 기도 11시에 진행해서 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많이 기도 요청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이 애들이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내겠습니까? 또 지나고 나도 그냥 결과에 관계없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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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더 깊이 감사하라, 더 깊이 감사하라. 아버지 얕은 감사, 조건부 감사, 상황적 감사하라.
더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과